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조연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나눈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승리하는 예수님의 은혜도 있지만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조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져주고 또 많은 사람들 높여주고 또 신뢰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먼저 되게끔 응원해주는 인생,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서는 그 반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응원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연출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매번 질 수 있죠? 어떻게 매번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 가운데의 목표며 목적이며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요, 5월 한 달 동안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주인공이 아닌 조연처럼 인생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 가운데서 부부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조연처럼 살게 되고, 혹여나 두 분이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피차가 조연처럼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두가 주인공 같은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우리는 인생의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문에서는요, 한밤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인생의 밤에 한밤중에 찾아든 기쁜 소식인데, 여기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좀 이해할지 모르지만요, 이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어요.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이 다 어느 날 만났다고요? 한밤중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한밤중에 있는 거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한밤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한밤중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고단한 시간을 한밤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너무너무 힘든 위기의 시간, 이거를 성경에서는 한밤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인생의 한밤중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 인생의 한밤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이 한밤중을 이겨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한밤중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온 그 은혜의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될지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16장에는요,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의 말씀 25절을 읽기 전에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던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감옥에 있게 됐는지. 우리가 16장 6절에 보면요,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성령이 이들에게 왜 그랬는지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소녀를 만나는데 그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예요. 근데 귀신 들리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점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박수무당 뭐 요즘 많잖아요. 파묘라는 뭐 영화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파묘라는 영화 자체가 뭐예요? 다 귀신 들린 얘기예요. 점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요즘에는요,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많은 사람이 동시 시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귀신이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점치며 귀신 들린 그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종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숙주가 되어서 이 여종의 그 점을 쳐서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그 바울과 신라가 가는 길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걸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를 막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쫓아다니면서 매번 그러니까. 그게 여러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날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소녀에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도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구원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귀신 들리고요, 이런 그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것은 아무나 고칠 수 없었어요. 누가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적 은혜들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정의 주인들이 19절에 보니까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어떤 요란함이냐? 그랬더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불만을 막 터뜨리기 시작해요. 급기야에는요, 거기에 있는 무리가 일제히 고발해서 거기에 있는 그 군대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찢어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과 신라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거기에서 강목과 여러 가지로 구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면 한밤중이 된 거예요. 25절 한번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그들이 잡혀서 엉친 두드려 맞아가지고 얼마나 맞았으면 깨지를 못했어요. 한밤중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심한 구타와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윗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는 건 뭐냐면요, 손발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 손발이 또 다리에도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발이 수갑처럼 묶여 있고요,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서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 이걸 착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몸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온몸이 이제 깨어났지만 움실움실 아파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맞았으면 사람들이 금방 깨어날 텐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깨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은요, 차디찬 감옥이었어요. 삼중으로 연결돼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대략해서 밤 12시경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륵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어두움이 큰 시간을 이 한밤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밤중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그것을 한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그 한밤중에 한 부류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 누구나 겪는 고난 중에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요, 그 두 인생의 부류 중에서 한 인생의 부류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분들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 소개를 할 텐데요. 바울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 높은 걸로 한번 이야기할까요?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원래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시아라는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나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또 가고자 하는데 또 누가 말려요, 거기? 예수의 영이 허락하자.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또. 성령께서 두 번 다 말리셨어요. 못 가게. 그리고 성령을 이끌어서 오게 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갇히고 감옥에 있지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다 막으시면서 이곳에 보내셔놓고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아주 중대한 이 은혜는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명확할 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충만할 때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놀라우신 관계가 되어야 돼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신뢰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몸을 흉터나고 몸에게 상처나고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이 의미가 분명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맞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이들이 생각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이유와 생각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였을 때 이 이유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혜를 받아서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내서 자기를 구원해서 그렇게 자기가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돌려세웠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인생까지도 돌려세워서 하나님 제자 삼았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당한 이 모든 현실적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두렵고 놀라지 아니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 어두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한밤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밤 가운데서는 이 시간에 한밤중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도착한 어두움과 이 어둠 같은 이 한밤중에는 찬송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시간,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어려울 때, 혼란하며 겪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건 뭐예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왠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찬양으로 물리치십시오. 한 소절 찬양이라도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때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그 한밤중에 다 자야 되는 죄수들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듣기 싫은 소리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하물며 감옥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 자야 되는데 나의 잠을 지금 회방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들었대요. 누가요? 한밤중에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듣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곳에 이 듣더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쓰인 적이 없습니다.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와 낭송, 노래, 연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소리가 뭐처럼 들렸냐면요, 기쁘게 들려오는 노래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죄수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은요,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는 소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생각들을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 아니야? 이 이야기에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찬양을 듣게 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변화해지기 시작합니다. 뭘로 변해야 돼요?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육체가 지하 깊은 곳에 갇혔거나 영혼이 막막한 곳에 길을 잃고 헤매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순간, 그 순간에 기도와 찬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옥토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어질 수 없는, 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흔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은 산더미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계산을 세워봐도 이거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하면 누가 흔드셔요? 하나님이 흔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흔들고 계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이 곧 다 열리며, 이 문은요, 여러분들이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되지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닫혀있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왜 나만 이런 인생이야? 라고 했던 것들, 그것이 축복의 문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히 나의 앞에서 닫혀서 안 열릴 것 같은 그런 문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열면 닫힐 자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사오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제부터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지금 한밤중에 찾아왔다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사람의 매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죄 아니에요? 이것이 다 어떻게 돼요? 벗어지더라.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 예수로 벗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할 때? 바울과 실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가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앞에는 어땠어요? 인생이 한밤중에 오니까 그 어려운 중에 착고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다가 깨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다가 깨.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간수는 여전히 자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한밤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막막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할지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목사님 얘기 듣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장로님 얘기 듣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누구누구 손을 잡고 왔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신 것이 다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 여기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간수와 같은 거예요. 지금 간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깨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자다가 이제 깨인 거예요. 어떻게 깨었는지 한번 봅시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주위에 살아 예수 믿는 자들의 옷이 벗어짐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겨냄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거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고난을 이겨내지? 거기에 이제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결과를 찾고 그 결과가 안 되면 죽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이겨낼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을 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서 엎드러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와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이 본문 안에 너무 은혜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은요,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면 다 뭐해요? 도망가요. 이 당시 로마의 법은요, 만약에 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사라지면요, 그에 따른 형벌이 어마어마시했대요. 그러니까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간수를 생각하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신을 생각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명을 내는 욕심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인생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건데 하나님의 논리로 봤을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호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대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옥문을 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리는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하면서 늘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요. 먼저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그 기다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다리가 풀리고 무서워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뒤에 아주 너무 자세하게 나타나요.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인생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앞에 드렸던 이 간수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한 가정 되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깊은 그 잠에 취한 성도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은요, 늘 이 영적으로 취해 있는지, 잠에 자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들이 다 자고 있다면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깨우셔야 돼요. 이 간수처럼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간수가 그렇게 옥문을 통해서 깨서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될 때 가장 큰 그 은혜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참된 구원을 질문해야 된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오늘 바울, 누구야? 간수는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간수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한 거예요? 소녀. 귀신 들린 소녀가 한 거를 이 간수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빛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꺼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간수에게 그걸 꺼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옥문의 문을 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는요,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구원받았을까? 과연 나는 구원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까? 정말 주님은 구원한 구원자이신가? 질문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인생에 잘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철학이 되었고요. 많은 영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요? 그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내 행동이 어떤 열심으로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걸 다시 설명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주는 걸 말해요. 거저받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다 뭡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물며 마트에 가도 공짜요 그래도 뭐 하나 사야지 공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이라는 거예요. 뭐냐? 나의 믿음만 쏟으면. 예수님 오늘 믿겠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네 입술로 인해서 구원함이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저 믿고 싶어요 라고 한 순간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온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 나 혼자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 식구가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사건은 나에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믿었으면 내 자식만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내 부모와 자식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의 입술로 부인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따라 믿게 되는 역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은혜를 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한밤중에 찾아온 기쁜 소식은 나로 인해서 전해지지만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밤중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삶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에 더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죽음에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요. 삶의 모든 역경에서 건져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같이 얘기합시다. 약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가족도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은요, 이제야 그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참혹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고 매 맞고 하는 것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이유마저도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한밤중에 찾아오면요,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전이가 돼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날 우리는 믿는 가정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